예,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예, 날씨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하나님 항상 좋으신데 또 이렇게 좋은 날씨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이제 저는 이쪽으로 오는데 새벽 기도를 올 때마다 마주치는 그 오렌지색 바지의 아저씨가 있어요. 오렌지색 바지 아저씨가 딱 그 시간에 여기 앞을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특이한 건 아이들하고 같이 뛰어요. 그래서 하루는 딸, 하루는 아들. 그래서 작을 때부터 이렇게 크는 거를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막 이렇게 아이들하고 새벽 막 6시 전에 막 이렇게 떠요. 그걸 보고 새벽 기도를 오는데,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우리 아이들 4명인데 같이 뛰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지난주에 제가 성취했어요. 예, 지난주에 저희 셋째죠. 8살 한솔이하고 달리기를 했어요. 새벽 5시에 꼬셔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뛰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2마일을 뛰었습니다. 아침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수요일 날 뛰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목요일도 뛰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새벽에도 깨어서 이렇게 뛰어서 왔습니다. 와서 여기 앞에 여기 이 길이죠. 이제 스트레칭을 막 하는데 때마침 그 오렌지색 바지의 아저씨가 딱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굿모닝 이렇게 하면서 가더라고요. 왜 특별하냐면 한 번도 먼저 인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이제 아이랑 뛰었으니까 격려차 내지는 이렇게 레코나이즈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내 인생이 내 하루가 내 뜻대로 시작되고 경영될 때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여 줄 때 이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만족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요일 둘째 날에 실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한솔이가 중간에 아파서 아빠 아파 걸으면 안 돼 이렇게 멈추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한솔아 멈추는 거 아니야. 절대 멈추지 마. 절대 멈추는 거 아니야. 뛰어. 예, 제가 닥달하면서 뛰었습니다. 속도를 늦추더라도 멈추는 건 안 돼. 애가 막 얼굴이 이그러지는데 제가 끝까지 끌고 뛰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완전히 상했어요. 얼굴이 다 나오죠. 막 아이의 얼굴이 상해가지고 원망이 가득해요. 그래도 뛰어. 예. 아빠 말이라서 따라옵니다. 남은 내내 속상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아들을 보며 제 뜻대로 이마일을 뛰었습니다. 한솔이가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올라왔는데 집에 왔는데 제 눈도 안 봐요. 이렇게 안 봐요. 예. 꼭 우리 같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죠. 삐쳤어요. 예. 그래서 옛날 같으면 원래는 갈 때 이렇게 허그도 해주는데 아빠가 새벽 기도를 가든 말든 아예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상했구나. 새벽 기도를 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예, 여러 생각이 듭니다. 어, 달리다 좀 멈출 수도 있는데, 그쵸? 걸을 수도 있고, 아직 8살인데, 무슨 꼭 그렇게, 뛰어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막 뛰는데, 어, 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끝까지 뛰게 한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쵸? 뭐예요? 이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건강한 습관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욕심? 또 하나는, 인생은 버티기인데,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지. 이 근성을 키워주고 싶다. 근데 제 욕심인 것 같아요. 과한 욕심이죠. 기도 후에 말씀을 좀 더 읽었습니다. 요새 에베소서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쭉 읽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쵸? 안 되겠다. 이거 빨리 풀어줘야겠다. 사단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한 소리를 보고 약간 누그러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솔아, 아빠랑 잠깐 얘기할까? 그랬더니 허락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가서 제가 굉장히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한솔아, 아빠가 미안해. 그래, 너 말대로 뛰다 멈출 수도 있지. 아빠가 계속 뛰라고 해서 아빠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싹 풀리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원래 사랑받던 아버지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혹여나 아침 일로 마음이 상해서 못 나가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마음 상하는 거 작은 거지만 한 번이지만 삐뚤어지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못 나갈까봐 무서웠는데 이게 잘 회복이 됐어요. 아침에 주를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죠. 주의 음성을 잘 들으니 주의 뜻대로 관계가 잘 회복됐습니다. 아주 작은 일상이지만 이것이 주 안에 주의 다스림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챕터죠.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장이기도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심판과 저주의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비전은 너무너무 소망으로 넘쳐나고 아름답습니다. 분명 이기는 자, 그렇죠? 끝까지 믿음을 굳건히 부여잡으며 씨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상급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그림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잖아요. 요한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는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1절과 3절에서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 계속 나오죠. 그리고 그 2절에 그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오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음에, 저주가 없는, 고통이 없는, 눈물이 없는, 한탄이 없는, 결핍이 없는 아름다운, 풍족한, 생명이 가득한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자라나며 12가지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림을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요. 시편 1장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장 3절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 비전이 바로 보스턴 늘푸른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기도 합니다. 늘푸른 나무, 늘푸른 생명나무라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마음을 갖고 이 교회가 1997년도에 이렇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생과 치유, 평화와 기쁨의 나라이고요. 바로 우리 교회에 그 꿈을,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비전이 있습니까? 나에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이거 너무너무 좋은 나라인데, 그 꿈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자, 사모할 만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안에 있는 또 한 가지의 놀라운 비전입니다.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제가 몇 번을 다시 읽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5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에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 노릇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셔야죠. 아멘? 네, 아멘.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 거예요. 여기서 왕노릇하다로 번역된 바실레우시오신, 요 헬라어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의 미래 시제 능동형으로 쓰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능동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존재, 신분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신분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신분이, 이 콜링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첫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그 첫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미션을 주세요. 뭐예요? 땅을 다스리라. 창조 사명이 죄로 인해 상실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왕의 직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 되시는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은 그 빛 안에서 세세토록 정의롭고 온전한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고 구속의 결정이에요. 정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저희죠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즐거운 소식이에요. 기대할 만한 소식이에요. 그 나라가 도래한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그냥 염려 근심 없는 정도가 아니라, 결핍이 해소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권세를 같이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은가요? 자, 그런데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더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예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겨지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 일을 하셨어요. If you are in Christ, new creation. That's what God has done to you in Christ.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생겼습니다. 이미 새로운 신분을 받았고 우리는 아담에게 주셨던 첫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왕노릇하게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도 교회를 통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라는 신분과 그런 통치도 완벽하게 경험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살게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무엇이냐고요? 구원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옮기신 사건이에요. 구원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노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꾸신 사건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그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교회는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성령이 무엇을 시작하셨어요? 그 성령 임하시면서 우리를 예언자로, 선지자로 트랜스폼 해주셨어요. 우리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오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가운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비전, 예언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매주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너무나 익숙하죠? 하지만 이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건 구호에 불과합니다. 이진택 목사가 얘기하는 거면 무시하세요. 그냥 이 교회는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런데 말씀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히듯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분의 변화를
체험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데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심플 라직,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두 가지 이유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뿐이 없어요. 이 신분을 못 누리고 있다면 두 가지 이유뿐이 없어요. 하나는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도 아니에요.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잘 안 느껴져. 그건 뭐예요? 믿어서 내가 born again, 중생했어요. 거듭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는 베이비야. 그냥 한 소리 한 결이 정도가 아니에요. 기저귀도 못하고 있는 아주 애기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이런 지각이 없는, 앞뒤 좌우 분간할 줄 모르는, 똥과 된장을 분장하지 못하는 아기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아기 상태로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이제 내가 왕자이고 공주인데 나의 신분은 바뀌었는데 이제 궁궐에 들어가서 그 새로운 신분을 누려야 되는데 너무나 어색해. 너무나 어색해. 불편해. 그래서 다리 밑으로 기어가서 거기서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신분은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방식과 역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건 배워야 하는 거예요. 프랙티스 해야 하는 거예요. 나에 익숙하지 않은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죠. 아미 오피서가 되면 오피서로서 책임과 역할을 프랙티스하고 배우고 해야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만 할 뿐만 아니라 그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커먼센스예요. 커먼센스예요. 막 얼마나 대단한 뭐 그게 이해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new identity, new status, 그럼 프랙티스하고 배우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 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 그거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 교회 공동체 없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 가운데 씨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자기를 속이거나 영적인 아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아기가 순수하고 좋아 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잖아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존재잖아요. 안타깝게도 불쌍한 베이비가 너무 많습니다. 제 진단이 과장이라고 생각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가치로 휘둘리면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음 앞에 벌벌 떨며 비참하고 비굴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죽으면 부활인데,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으며 사는 겁니까? 마지막 때 심판이 아니라 영광에 들어갈 것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여러분, 오늘 체험해야 돼요. 오늘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를 체험하는 신앙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체험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체험이듯이 신앙은 근본적으로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체험, 나의 마음을 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체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눈을 찌고 보는 체험,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해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내가 그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요. 부활을 봐야 부활을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본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없다 하지 마십시오. 구름처럼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형제 중에 한 분이 소천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이제 84년생이니까 이제 겨우 40 좀 넘었어요. 3년 암투병하고 갔습니다. 3년간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 젊은 나이에. 그리고 그것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1년 전에 보스턴 늘픈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샌안토니오에 가 있었죠. 샌안토니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교회를 찾는다고. 전도사님에게 연결해 드렸습니다. 기가 막히게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전도사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하신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했어요. 제가 와서도 똑같은 질문, 왜 이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말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이 형제는 3년, 아니 적어도 저희가 목격했을 때 1년 동안 그 구원의 싸움을 치열하게 했어요. 그렇게 죽음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저는 1년 동안 병원에서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비참하게 가는 사람을 봤는지 몰라요. 응급센터에서, 호스피스에서 가는 사람을 보면서 제 안에 미러니스가 있었어요. 제가 씨름하는 게 있었어요. 나는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는 목사인데 죽음의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 제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 2년을 그것 갖고 씨름했습니다. 믿음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데 부활을 전할 수 있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2년을 저도 씨름을 했어요. 영선 형제가 하나님 품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스피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선 형제, 이미 고인이 된 영선 형제를 만났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편안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약간 과정에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 걸 봤지만 저는 그렇게 편안한 얼굴로 마무리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안에 확신이 왔습니다. 아, 천국 같구나. 정말 좋은 곳 같구나. 낙심 가운데 있는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너무 슬퍼하셔서. 그런데 언젠가는 얘기해 드려야지. 그리고 추모 예배 날 어머니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믿습니다. 아드님이 너무 좋은 곳에 가셨어요. 다음 날 여러분, 제가 이른 아침 기도하는데 뭘 경험했는지 아세요? 기도하는데 영선 형제가 하늘에서 해처럼 밝게 웃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너무 미신적인가요? 제가 2년을 씨름했어요, 부활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얼굴을 봤어요. 여러분, 믿음은 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체험하십시오.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물을 누리십시오. 나에게 이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들었으니까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선지자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달라고 씨름하세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씨름하세요.
그 소원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그 가운데 체험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이토록 중요합니까? 내 구원의 문제예요. 심판날 내 구원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내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람들의 구원과도 연관돼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맡긴 영혼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있고요. 아이들 넷이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목사로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기셨어요. 맡기신 바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으로 아비로 목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를 세워서 왜 설교하게 하고 왜 다스리게 하고 왜 예언하게 하고 왜 섬기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구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 가는 것을 잘 가르치도록 저를 부르신 거라고요. 제가 아이들 예를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목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에게 자녀를 이렇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이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이들 화나게 하지 좀 말래요. 하나님이 아이들 화나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그 전구절에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자녀들아, 순종하라.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만드신 질서야 너무나 명확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아이들, 너의 자녀들, 내 자식들이니까 그렇게 막대하지 마. 화나게 하지 마. 그리고 부모는 마땅히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내가 아는 세상 지식, 내가 아는 아비 노릇, 엄마 노릇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그거 말고 주의 훈계와 주의 양육이에요. 내가 주의 뜻에 따라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주의 뜻에 따라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내는 겁니다. 그건 부모 잘못이에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만약 제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들을 양육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화나는 거라면 제가 혼나야 돼요. 자, 그런데 주의 교훈이 뭡니까? What is the teaching of the Lord? What is the essence for that teaching? 예수 안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에센스예요. 그게 교훈의 에센스예요. 주의 훈계는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가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답게 살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목사는 교우들, 성도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고 이걸 가르치고 그게 뭔지 가르치는 거고, 부부는, 가정은 이거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목사가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가 뭔지 모르면 성도들은 길을 잃고 자녀들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예수 안에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치로 교훈하고 훈계하면 자녀들은 마음이 상하고 관계는 깨집니다. 시간 문제예요. 제발 자신의 행복과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 친구, 나에게 맡겨주신 친구들, 나에 맡겨주신 배우자를 위해서 제발 예수 안에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을 사모하고 제발 체험하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한솔이와 달리게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솔이한테, 한솔아, 우리가 뭐 했니? 달리면서. 했더니 한솔이가 저한테, 아빠, 우리 얘기했잖아. 그래, 얘기했잖아. 그런데 저는 예배했습니다. 예배했어요. 얘기했지만 예배했어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한솔아, 하나님 너무 좋으시지? 한솔아, 이 나무들 봐봐. 이 길 봐봐. 한솔아, 너무 좋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너무 좋지 않아? 얘기했죠. 예배했습니다. 예배했어요. 여러분, 달리는 것 자체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달리는 것 자체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게 그거 자체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대학교 가고 직장 생활하는 게 구원과 왕 제사장 선지자 된 것에 비교하자면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다예요. 주일 이 예배 말고 내 삶의 예배가 다예요.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이들은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배웁니다. 이 목사가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 그 씨름을 할 때 여러분 그걸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잘하고 내 멋대로 살면 여러분 뭘 배우겠어요? 자식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아이들은 보고 아이들은 배웁니다. 와, 아빠가 예수 안에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구나. 그거를 보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내가 성령이 주시는 의로움과 당당함과 기쁨, 평강을 누릴 때 내가 그 선지자, 왕, 제사장의 그 특권을 누릴 때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나의 가치와 정체성을 세상의 것에 두지 않고 예수 안에 누릴 때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삶은 어둠 속에 빛과 같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신앙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익숙한 전통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체험.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하며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신분,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성찬식으로 여러분들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올 많은 제자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룩한 만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우리는 영원하신 주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체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그 은혜를 먹는 거예요. 예배 전에 우리 아가가 한 명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예수 피 먹고 싶어요. 저 우리 아이들한테도 같이 성찬식을 초대하잖아요. 목사님, 예수 피 먹고 싶어요. 얘야, 이 포도주는 우리 아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하나님 아들의 피야. 이 피가 너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겠어요? 체험하라고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굳이 빵과 포도주로 이 예식을 주셨겠어요? 체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그냥 두지 성령을 보내셨겠어요? 왜 우리를 교회에 부르셨겠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응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떡을 받아 먹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신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그렇게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구원자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세상의 것에 휩쓸려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하며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같이 회개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도 전에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장님이었을 때, 아버지 우리 영혼이 끊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주님이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주님의 열심으로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너의 영광이 되고 내가 너의 의로움이 되고 내가 너의 사랑이 되리라.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은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 감사함으로 주의 사랑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이 하나됨으로 초대한 그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